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을 성취하셨어요. 분명히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었고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셨지요. 그래서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낮추심과 헤아릴 수 없는 고난당하심으로써 우리들의 구원의 모든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성되었고 성취가 된 거였어요. 완전한 죄사함과 영원한 천국의 구원에 속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완성하셨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긍휼을 드러내셨었는데 곧 온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 더 위대한 역사로서 연하신 하나님의 신성이 인성을 입으신 사건이었었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었어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없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보다 더 큰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드러난 사건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무한하신 능력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보다도 영원한 신성, 우주보다 크신 신성이 인성을 입은 거에서 드러났었고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무엇보다도 큰 자기 백성에 대한 긍휼과 사랑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이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그 권세를 생각할 때, 그 지혜를 생각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두 번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저 천국에 들어갈 그 영원한 구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영원한 날, 저 천국에 들어갈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을 이탈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이루신 대로 주님의 날까지, 주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기에 분명한 것은 어떠한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가 구원할 모든 백성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에 그들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있거나 그들의 구원을 되돌릴 수 있거나 그들이 구원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사람들의 능력도 어떠한 고난도 무엇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것을 조금도 흔들림 없이 굳게 믿어야 되고 이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심지어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다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일이 있는다 할지라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모든 문제가 내 인생에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반드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면 안 되고 반드시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원을 절대로 놓치거나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제 보면은 8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서 유대교에 입교했던 자리들이든지 아니면 대다수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 조상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직접적인 자신들의 혈육의 조상이기 때문에 더 이 말이 와닿았을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95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의심하였었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지금 예시를 들고 있어요. 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이셔도 되지만
의도적으로 광야로 향하게 하셨었죠. 의도적인 거였어요. 그 굳이 홍해를 갈 필요가 없어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진짜 되게 짧은 한반도 그냥 가로지르는 거리 정도라니까.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났었을 때 바벨론의 지역이었었던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까지 올 때 거리는 정말 엄청나게 멀어요. 그거에 비하면 거의 뭐 거리가 6분의 1? 뭐 엄청 짧아요. 애굽은 여기 있고 바로 여기 지중해 북쪽을 다 맞다고 조금만 돌아서 가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닌데도 광야 40년을 가게 됐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보내시지도 않고 홍해로 보내셨었고 광야로 보내셨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그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강화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증명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내가 공부한 것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알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시험을 치르지 않으면은 내가 학문이 발전이 더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셔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그들의 믿음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광야에서 많은 문제들을 겪었었는데 광야에서 때로는 광야다 보니까 먹을 것이 부족해지고 마실 것이 부족해지고 그러한 많은 문제들이 닥쳐왔었고, 뿐만 아니라 뭐 먹을 것뿐만 아니라 뭐 의복도 다 문제가 됐었겠죠. 씻고 자는 것이고 뭐고 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었을 땐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장대한 것도 보았었어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대한 족속들도 보았었지요. 그러나 히브리서 3장 9절에 보니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었죠? 그들에게 분명히 먹을 것을 다 챙기시고 기적으로서 만나를 챙겨주시고 메추라기를 챙겨주시고, 그뿐만이냐 밤과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으며, 그들에게 뭐 심지어 그 출애굽할 당시 때는 하늘의 천체도 태양의 빛도 가리시고 거기다가 이제 뭐 돌림병균 같은 것도 그때 다스리시고, 그다음에 메뚜기, 파리 뭐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시고, 이 같은 것도 자기 멋대로 움직이시고, 사람의 생명도 마음대로 행하시고,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모든 천체와 동물과 심지어 세균과 나일강을 피로 만듦으로써 모든 자연의 법칙 그 자체를 다 뒤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다 드러내셨었고, 사람의 생명조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물이 부족할 때는 물을 채우셨었고, 그죠? 만나 메추라기도 어떻게 그 기적으로 베푸실 수 있는지,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살피시는 모든 이런 이적들과 능력을 보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해서는 안 됐어요. 그죠? 그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런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다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행사를 그들은 의심해서는 안 됐어요. 근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의심하였고 여호와의 행사를 자꾸만 모른 채 하고 불신앙했었던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을 건져내셨었고, 그 백성을 택하사 언약을 맺으셨었고, 그래서 자기의 그 백성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구원을 그토록 출애굽 당시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드러내셨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었고 믿지 못했었고, 그래서 40여 년간 하나님의 행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신앙하고 의심하였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엄청난 이적을 보고
그리고 그토록 종되어 있어서 수백 년간 종되어 있던 종살이에서 자유도 없었던 그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유월절 날을 통하여서 건져내 주셨다고 한다면은 그 신이 참으로 크고 위대하고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을 반드시 들어가리라 이 믿으려고 했겠지만 그들은 앞에 닥쳐오는 계속된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였고 믿지 못하였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굳게 믿은 자들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가 나타나니까 홍해도 가르셨어요. 일부러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로 일부러 인도하셔가지고 홍해도 가르셨어요. 그럼 그걸 보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와중에 무슨 문제가 닥쳐오든지 그들은 믿음으로써 반드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수 있는 자기가 약속하신 바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능력과 그의 구원하신 은혜를 믿었어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얼마나 더 큰 긍휼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야 그들이 의심하지 않고 이것들과 아무 상관없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보여줘도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40여 년간 그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여 년간이나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바로 이 믿지 못함 때문이었었는데 왜 그랬었냐? 특히나 이 정말 많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부 나열하세요. 그들의 불신앙적인 사건에 대해서 전부 나열하시는데 심지어 막 모세도 죽이려고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면서 특히나 이 사건이 촉발되었었던 가장 큰 결정적인 계기는 민수기 13장 14장이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둘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들은 메뚜기라고 저들을 도무지 이길 수 없다고 그들은 너무 장대한 자들이라서 우리들이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실패했다고 말을 하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를 죽이려 하고 때리고 어떻게든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에 모든 신들이 많았었고 그들의 제사장들이 많았었고 그 위대한 파라오가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의 행사를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손길을 그들이 결코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은 그 모든 장애물을 다 물리치시고 심지어 애굽의 모든 군대들도 다 바다에 홍해에 잠기게 하셨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능력과 긍휼과 자비를 그들은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그 믿음대로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40일 동안에 너희들의 정탐꾼이 저 이스라엘 땅을 정탐했었던 것처럼 40여 년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그제서야 막 가나안 땅 가겠다고 막 쳐들어가요. 아 여호와께 범죄했다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패배하게 하시죠. 못 이겨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불신앙했기 때문에 그들의 삭대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지 않은 것이냐? 아니요. 이미 출애굽하는 당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모든 율법과 모든 걸 다 보여주시고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그들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돌보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을 받았음에도 그의 능력과 사랑과 구원하심을 자꾸만 의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이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한 이유는 애굽이 더 좋았다면서 애굽에서 더 잘 먹고 잘 살았다면서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살이하는 게 차를 먹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잘 사는 거예요. 근데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오히려 더럽히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 불신앙적인 것을 계속해서 내뱉는 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었죠. 그래서 이들은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노라. 그들이 미혹되어가지고 이 불신앙이 다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그가 인도하시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그래서 그들은 저 가나안 땅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어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40여 년간에 그래서 돌다가 다 죽죠. 결국에는 광야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경고해요. 형제들 너희도 삼가 혹 너희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너희들은 두려워하라고 지금 그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도무지 믿지 못하고 자기 이름과 능력과 영광과 자비와 은혜를 욕보이는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리하여서 그들 중에 여호와를 믿은 갈렙과 여호수아니 그 안식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악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자, 어린 양의 피를 통한 이 구원은 신약의 예표였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보혈로서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리고 이 광야는 우리들의 인생길에 대한 모형이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영원한 저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히브리서 독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안에서 구원함을 받고 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히브리서 독자들 그리하여서 다시금 보이지 아니하나 영광스러우신 구원을 주실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잃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은 분명히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난과 온갖 차별과 조롱 가운데 처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믿음을 저버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의 독자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온갖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 믿음을 버리고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믿음을 저버려서 박해를 면하고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반드시 그들의 인생길에 인도하서 성취하실 그 구원을 그들은 믿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고 영원한 영생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으로써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는 거죠. 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라고 하냐? 왜 믿음이 없는 것이 악한 마음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사역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증명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증이었었고 그는 특히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서 열매로서 증거로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사실은 출애굽의 사건을 보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크게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믿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그 사랑은 출애굽에서 드러났던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고, 그들은 모형으로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원형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취이자 모든 구원의 완성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본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보다 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된, 확증된 그 구원을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모욕을 가져줬냐 하니까, 그들이 믿지 아니한다는 것은 곧 애굽의 신들과 세상에 있는 권세를 더 크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능하신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자기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여호와만이 유일신이시구나 인정하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그 불신앙은 왜 불신앙하죠? 여호와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가 전능하시다라는 거, 여호와만 유일신이시라는 거,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온 천지 만물이 복종한다는 거, 그만이 모든 역사의 인생의 주관자이며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구원하시기도 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시기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이 처음이자 나중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창조주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여전히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어떤 시험거리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불신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사라질 것만 같이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소망보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욕을 보이는 것이죠. 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인성을 입으셨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지혜가 없을 건데,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그 어떤 문제와 고통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불신앙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욕보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무한한 희생을 치르셨지만, 그가 한없는 고난과 저주의 삭슬을 지불하셨지만 그것을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야지만 의심 없이 성도들이 저 영원한 천국을, 그 소망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긍휼과 사랑보다 얼마나 더 높고 탁월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셔야지만 흔들림 없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봄으로, 저 천국의 영원한 연회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한없는 능력과 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들이 닥쳐올 때 다시금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종되었던 세상을 쫓는 죄악된 삶으로 돌아가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쫓기보다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욱 쫓아서 조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증되고 증명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다 이루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언제 받았냐는 듯이 잃어버리고 놓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불신앙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이는 것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소망아, 성경 가만히 둬. 자,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한번 받아놓고선도 세상에 다양한 문제들이 오니까 다시금 애굽의 생활이 좋았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쓸모없었다고 했던 것처럼, 결국 그런 말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무슨 필요가 있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 뭐하러 우리들에게 주어졌냐,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아무 쓸모가 없었는데, 세상의 삶이 더 좋았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뭐하러 종되었던 곳에서, 죄의 종되었던 곳에 건져내 주셔서 영원한 저 천국의 약속을 가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지, 그런 거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불신앙은. 자,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러한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다양한 상황에서 문제와 박해와 핍박과 연약함에 의해서 우리들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서 있었을 때 우리는 불신앙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많은 문제와 많은 것들이, 많은 고통들이, 상황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을 취소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취소시켜버릴 수 있는가? 세상에 많은 문제가 닥쳐오고 세상에 많은 고난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음을, 모든 것을 성취하셨음을 막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을 취소시킬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곧바로 천국에 들이시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도대체, 왜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쓸모없게 여기는 이 세상 가운데 굳이 우리를 두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스럽게 하시는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죄가 많고 고통이 많고 그런 문제가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끊임없이 우리들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하시면서 왜 굳이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왜 천국에 바로 들이시지 않는가?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몸만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만이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유일한 인생길의 지도자임을 믿는가? 하나님만이 역사의 결정권자이심을 믿는가? 그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가? 그만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가?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그 문제 가운데서. 자, 그리고 그것뿐이냐? 반드시 그렇다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구원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는가?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구원이 완벽하게 한 번에 영원토록 성취되었음을 믿는가? 우리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들이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들의 택자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그걸 믿는가? 그 무엇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구원의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음을, 그의 구원의 성취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고 그렇기에 그가 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저 영원한 저 천국에 보이지 아니하나 확실한 것을 나는 소망으로서 믿음으로써 바라보고 그 날에, 영원한 구원의 날에 반드시 이르게 할 것을 믿는가라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믿는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두려움 없이 우리들은 인생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어리석은 애굽 백성,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불신하여 세상에 있는 방법으로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므로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쫓아서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 이루신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써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쫓아서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서 너는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시험거리들이.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그래야 증명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구원의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전히 그 십자가는 부족한 것인지,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와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단번에 영원히 다 성취하셨음을 믿는지, 그 안에는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사건에는, 그의 보혈에는, 그의 십자가에는 아무런 부족함도, 어떤 구원에서의 조금의 미약한 것도 없었음을, 완전한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저 천국의 모든 소망이 저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을 믿는지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들은 그걸 결단코 의심해서는 안 돼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고 불신앙하고 세상을 쫓아서 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의 다 이루신 것을 무시하는 삶으로서 돌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믿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으로써 증명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은. 자, 이 히브리서 그래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신 구원에 대해서 선포를 해도 의심해요. 이 세상에 문제가 닥쳐오고, 이 세상에 있는 유혹이 다가오고, 이 세상에 있는 더 재밌는 것들이 다가오고, 이 세상에서 그들을 무너뜨릴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오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완성된 구원, 하나님이 반드시 다 이루시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주시죠. 천국의 그 소망을 그들은 순식간에 잃어버려요. 그게 어디냐는 식으로. 그래서 당장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삶에서 살아가면서 한 번도 증명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인정받은 적도 없는 믿음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들은 바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들은 말씀이. 자,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모든 이적으로서, 그리고 말씀으로서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에 유익을 얻지 못했던 이유는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 믿는 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들도 확실하게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과연 많은 사건들 앞에, 문제들 앞에, 고난들 앞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다른 영원한 보이지 아니한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 구원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나는 믿는가? 분명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드러난 십자가, 그걸 난 정말로 믿는가? 하나님의 신성이 정말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사건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건보다 더 큰 이적이 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하여서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실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품어야 되겠죠. 왜 그러냐? 그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서 나를 반드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저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변함없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조금의 추호도 의심 없이 우리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 안식은 저 영원한 구원을 의미해요.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영원한 저 구원을.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사실은 히브리서 11장도 쭉 연결이 되는 건데 여기서도 히브리서 10장 후반부부터도 다 이 내용이죠. 믿음에 대한 부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해요. 자,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8장 24절인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4절. 요행롬이죠. 요행롬.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4절. 로마서 8장 24절. 요행롬.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본 것을 누가 바르리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여기서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토록 인도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아니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왜 소망을 얻었냐? 아직 성취가 안 됐거든요. 미래의 구원이. 미래의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영광스러운 구원이 아직 성취가 안 됐기에 소망으로 바라봐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것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아니에요? 소망이요. 그냥 아는 거예요. 보인다면은. 저 천국에 들어간 뒤에 소망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요 또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에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인내로써 또한 소망함으로써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믿음을 증명할 때를, 믿음을 더 강화할 그 때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소망. 참으로서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저 천국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고 다 주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충만한 그 모든 것이 실제로 드러날 그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믿음으로써 그것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실상으로서 바라봐요. 우리 믿음이 그걸 실상으로 만들어버려요. 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우리들의 그 뒤에 보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을 해요. 저 천국은 보이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구원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게 믿음이 우리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우리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저 주님의 나라를 증거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닥쳤군요. 주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게 필요하군요. 주님께서 다 도와주세요. 이런 것들 다 챙겨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게 필요하군요. 이런 상황이군요. 그 모든 상황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믿음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을 믿는데요? 아니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믿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데요. 그리고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게 바로 소망이래요. 성경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신적인 뭔가를 반드시 해결되리라 믿고 뭔가 육신적인 뭔가 복이 찾아오리라 믿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도리어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고난과 문제와 박해와 핍박과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되고 다 완성돼 버린
모든 구속사는 이미 2000년 전에 다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택자들에 대한 모든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들은 소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믿음이요 참된 소망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친히 증명해 보이길 원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다는 그것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고 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인정하게 되고 십자가의 놀라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전능하심 그 모든 것을 인정하게 하게 되기에 그 믿음은 하나님께 매우 큰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높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이 결단코 떼지 않았었구나.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분명히 그 희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성된 그 다 이루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 이루셨음을 우리들은 모든 시험 가운데서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 모든 희생 가운데서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 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통해서 완성될 구원의 나라에 우리들은 들어가게 될 거예요. 기독교의 소망은 이 잠시 잠깐의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분명히 말해야 돼요. 그러함으로써 우리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야만 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모든 신자들에게 교회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과 소망이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완전한 구원과 소망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구원과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완전하신 은혜와 확정된 구원의 성취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그 십자가를 흔들림 없이 내가 믿어서 우리 주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십자가의 가치를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